요한 1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추신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를 마무리하는 요한 사도가 이제 다 정리하면서 다 썼으면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이렇게 더불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누릴 사람, 아니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죽기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부터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므로 사도 바울은 종종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에 난 차라리 빨리 육신의 수명이 끝나 천국에 가고 싶다.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그러나 너희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지, 앞으로의 우리의 영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수명이 다하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이미 그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생명이 다하면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천국에 가보면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님들, 또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거하셨던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근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올 때에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땅에서 흙이 되었던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면서 육신을 가진 우리의 육체가 생겨나는데 그 육체는 지금과 같은 육체가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영생체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과 우리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우리의 영혼이 합해지고 그때부터 정말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영원히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살게 될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이 땅은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이 그대로가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되는데 완전히 죄가 제거되고 악이 제거된 새로운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땅이 될 것이다라는 학설이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두 번째가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룩한 이 땅의 역사와 문화와 문명도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지 못한 불신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들도 죽는 순간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순간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분들은 임종을 맞을 때에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현상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불안이 엄습하고 극심한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경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지극히 충성하고 헌신한 귀한 성도들이 이 땅과 이별하고 이 땅의 육신과 이별하여 천국에 오는 그 순간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의 마지막 순간 임종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믿음의 당연한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임종의 순간이 곧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후면은 끔찍한 지옥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어찌 그 영혼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얼마든지 불신자들의 임종이 가까우면 두려움이나 공포나 근심이나 불안이 엄습하여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과학적인 증명은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천주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테레사 수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의 일기를 보고 그의 생애를 연구해 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테레사 수녀가 인생의 종착점이 가까워질수록 인생의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평안함이나 영혼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라든지 뭔가 부족함 속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고 또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죽음이 가까워지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봉사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는 그 어떤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임종 앞에서 죽음 앞에서 마음이 편하다거나 마음에 확신이 있다거나 근심이 없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인상이 좋은 사람이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그 신앙을 붙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라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불로 소금 치는 듯한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불로 소금 치는 듯한 고통이란 뜨거운 불판 위에 벌겋게 익은 불판 위에 소금을 뿌렸을 때 소금이 톡톡 튀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불로 소금 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제가 몇 번 했던 얘기인데 찜질방을 좀 다녀봤다고 해서 그걸 겁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찜질방하고 어떻게 지옥의 형벌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나사로 구체적인 비유를 통하여 지옥의 실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원합니다. 저기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와서 내 혀에 이렇게 묻혀주면 제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습니까? 지옥에 간 불신자들의 영혼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육신이 부활하고 육신과 결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결합하고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여 영원히 버려지기 위해서 그 육신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길 아니면 영벌의 길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만드시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갈지라도 한 몇 년 지나가면 그 불이 꺼지거나 아니면 그 영혼 자체가 소멸되어짐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변할 것이야. 이것은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해보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된 복음이 퍼지면 사람들은 불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천국에는 못 가지만 영원한 벌도 안 받고 벌을 받더라도 잠시 받다가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서 없어질 것이니 뭐 그리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안심에 그릇된 평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길, 오직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붙들지를 않습니다. 천국에 못 가더라도 지옥만 안 가면 본전인데 이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이 선물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좋아서 이 선물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더 재밌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더 많이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2, 3년 전에 제가 믿고 죽으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끝까지 안 믿고 지옥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옥은 안 가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도 지어야 될 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좋은 것을 왜 일찍 포기하라고 합니까? 다 믿음에 용서된다면서요. 그 죄를 더 많이 짓고 살다가 죽기 2, 3년 전에 그때 양로원 가서 심심해지면 그때 교회 나가면 될 텐데, 남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지옥 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요. 전도하는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저는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세례는 양로원 갈 때 세례 받고, 그리고 양로원 가서 오고 가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심심해지면 날 교회 다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일찍 젊어서부터 예수님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을 제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늘과 땅의 복을 입은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영생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유명한 역사의 인물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한 사람은 몽골의 유목민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중국과 몽골 초원과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했던 징기스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영생하고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2200년 전의 사람이고 징기스칸은 대략 한 600년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징기스칸은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웅적인 기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수백만의 군대를 가지고 대륙을 누볐을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의 군대는 한 번도 10만 명이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10만이라고 해봐야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군인들의 수밖에 안 됩니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나라 군인들도 다 모으면 한 10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은 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의 전략이 뭐였냐면은 기동성입니다. 뭐든지 가볍게 하여 빨리 달립니다. 그 시대의 다른 나라의 군인들은 쇠로 갑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중무장을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벼운 옷만 입고 그리고 가벼운 무기만 휴대하고 그리고 잘 달리는 말을 한 병사가 서너 마리씩 휴대합니다. 그래서 말이 피곤해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아타면서 달리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다른 나라 군인들은 뭐 보급부대가 따로 있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등에 짊어지는 겁니다. 모든 음식을 바짝 말리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시냇물만 있으면 물에 풀어서 미숫가루처럼 먹는 겁니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짊어지고 말을 타고 달리니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인터넷처럼 빠르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다른 나라들은 전혀 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웅도 나이가 들어서 그 많은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그때 당시에 도교의 가장 유명한 도인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기도를 받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징기스칸이 그 도인에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길이 있는가? 그랬더니 도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사람은 죽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징기스칸의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만일 내가 나에게 죽지 않을 길이 있다고 말했다면 너는 오늘 죽었을 것이다. 나에게 죽지 않고 오래 살 길이 있다라고 말하여서 나를 현혹하였다면 너는 오늘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상을 주어서 잘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징기스칸과 진시황의 다른 점입니다. 진시황도 그렇게 정상에 있을 때 신하들에게 먼저 요구했습니다. 늙지 않은 약을 구해오라. 그러나 이 주변에는 다 아첨꾼들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늙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 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거 빤히 알면서도 임금의 환심을 사서 돈을 얻기 위해서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저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동쪽으로 가는데 자금이 얼마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가는데 자금이 얼마 필요합니다. 다 아첨하고 속여서 돈을 뜯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먹고 저것 먹다가 그 사람이 중금속 중독되어서 광인되어 죽은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감히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 없이도 영생을 찾아보려고 하는 부질없는 욕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질없는 욕망을 품으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지니까 주변의 아첨꾼들이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비록 구원의 진리는 몰랐지만 인간의 한계를 일찌감치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것이니 어떻게 내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그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아첨꾼들이 크게 득세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정복자라고 해서 다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재벌이라고 해서 영생이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하게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것을 소유하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는 바쁘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돈 번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때서야 조금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복입니다. 늦게라도 깨달으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도 깨닫지 못합니다. 돼지가 내일 도살장에 끌려간 돼지가 오늘 지금 사료 한 사발을 더 먹으려고 주둥이를 들이받고 용을 쓰는 것처럼 곧 지옥에 갈 줄을 모르고 오늘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파동거리며 살다가 가는 것이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아무도, 저를 비롯하여 아무도 이런 불행한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는 내가, 아무 것 없는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내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 1서를 마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앞으로 20년, 30년을 살 텐데 불과 2년 살 것처럼 내다보면서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인생을 망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마치고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생각도 못 해보고 이 세상만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는다면 누가 영생을 못 얻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과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삶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만 영생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생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교회는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게 하면서 그리고 때가 되면 1년이 지나가면 집사, 한 5년이 지나가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교회를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은 성도의 확실한 삶의 변화와 증거가